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p me, O Lord my God, save me according to your steadfast love. Let them know that this is your hand. You, O Lord, have done it.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주일의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장, 통일 찬송가는 45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We will sing hymn number 34, Ye servants of God together.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모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나 감사하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As you remember your sins, come honestly before the Lord and ask for His forgiveness found in Jesus Christ, His Son. 같이 기도하실 때 저희 연약한 것 혹시 기억나게 하시면 주님께 숨기지 않고 간절히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께 회개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연약하여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끝까지 회개를 지키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 마음을 몸을 드린 것들 주님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특별히 저희 가운데 더 서로 사랑하고 정말 열심히 사랑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주신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이기적으로 어떤 건 왔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저희 메마르고 정해서 서로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어떤 큰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지혜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로 내 지혜를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Let not sin therefore reign in your mortal body to make you obey its passions. Do not present your members to sin as instruments for unrighteousness, but present yourselves to God as those who have been brought from death to life, and your members to God as instruments for righteousness. For sin will have no dominion over you, since you are not under law, but under grace.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들, 율법의 정죄 가운데 그 아래 놓였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확실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없다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사람들로 신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저의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의로운 사람들로 나왔사오니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속에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잊을수록 더욱더 죄에 빠지게 들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저희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신앙이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은혜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고 더욱더 실제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저희 삶 속에 점점 더 녹아들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희 안에 숨어있던 죄들을 더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인들로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통일 찬송가는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We'll sing in number 260. Glory to Jesus who died together.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정말로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지 깨달으며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렇게 모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저희가 기억하고 주님께 진정한 신령과 신정으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혼자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족들 주시고 이웃들 주시고 또 교우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와 또 저희 커뮤니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들을 그 각 자리에 보내셨사오니 저희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로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나라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 가족들 그 마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가 나눠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 돌아보며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 돌아보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서로 살피고 안부를 묻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저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위정자들 마음속에 지혜 주시고 또 평안함 주시고 또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스펜서 카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또 선교 편지 받았는데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저 멀리 말레이시아에서 주님의 역사가 그 선교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또 재신의 피해가 있는 곳에 어려운 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오늘도 쓸 것을 많이 공급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칠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Matthew chapter 13 verses 18 through 23.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Hear then the parable of the sower. When anyone hears the word of the kingdom and does not understand it, the evil one comes and snatches away what has been sown in his heart. This is what was sown along the path. As for what was sown on rocky ground,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immediately receives it with joy, yet he has no root in himself, but endures for a while, and when tribulation or persecution arises on account of the word, immediately he falls away. As for what was sown among thorns,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but the cares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riches choke the word, and it proves unfruitful. As for what was sown on good soil, this is the one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He indeed bears fruit and yields, in one case 100-fold, in another 60, and in another 30.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나요? 원래 질문은 잘 이해하시나요?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잘 읽으시나요? 일단은. 그리고 이해하십니까? 그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느냐에 따라서 이해 정도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읽는 것 자체가 읽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읽었다고 체크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시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요즘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읽는 말씀. 설교는 잘 이해되시나요? 매주일 이렇게 오셔서 같이 말씀 듣고 다 지금 앞을 쳐다보고 계신데 오늘은 30분이 아니라 40분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겠나요? 지금까지는 잘 이해되세요? 혹시 그런 때는 없으세요? 저희 교회는 아니겠죠 물론. 근데 어떤 교회 가는데 1시간 반을 앉아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던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다 지나쳐 가버린. 혹시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떠시나요? 마음에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저는 15살 때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에 오니까 다 영어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조금 배우고 갔는데 맨 처음에 헬로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무 빠른 거예요. 말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오히려 또박또박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근데 애들은 이렇게 막 속어도 쓰고 막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채 할 수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 못 알아듣는 채 해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니까 막 알아듣는 채 했죠. 그러냐고. 근데 이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는 힘들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알아듣는 척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혹시 알아듣는 척만 하십니까? 예배 들으시고 예배 함께 참여하시고 정말 이해하시나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고 또 어떤 말씀이 이렇게 박혀서 계속 기억되시나요, 주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비유를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향해서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비유만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큰 무리 앞에서 서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와서 따로 이제 대화를 제자들이 하실 때 그때 풀어서 주십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 씨 뿌리는 비유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The parable of the sower.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어디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큰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지만 좀 더 사적인 공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비유를 그 천국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진리를 툭 던져놓으시고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주님의 날에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말씀을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설명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는 4가지 경우의 씨 뿌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방금 읽었던 길가에 뿌려진 경우였는데요. 이 경우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들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여러 번 보았던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아는 것인데 이 길가에 뿌려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비유에 따르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사탄이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빼앗아 가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1시간을 들었던 30분을 들었던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맴돌던 것을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었던 사람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하나도 남겨있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길가였던 것이죠.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단에게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어떤 사람의 삶 속에 활발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건 못지않게 마귀의 활동이 활발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들여놓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의 친지들 중에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좀 나왔다가 오랫동안 안 나온 분도 계시고 아예 교회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길가에 뿌려진 자들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려고 주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어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중에 있더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첫 번째 경우는 길가였고 사단이 말씀 다 뺏어갔고, 두 번째 경우에는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진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안반이나 어떤 큰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얇은 층의 흙이기 때문에 더 빨리 따뜻해지고 싹이 빨리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이 돌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강하게 쪼이면
수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서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즉시 반응합니다.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을 바로 내듯이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들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도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교회에 조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가에 뿌려졌던 사람들과는 약간 케이스가 다른 것입니다. 그 전에 했던 사람은 전혀 이해함이 없어서 바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렸지만 이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반응해서 싹도 나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은 말씀 깨달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판명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인지 알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실제로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참된 깨달음이었는지 아닌지는 이 비유에 따르자면 좋은 시간 말고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해가 강하게 쪼일 때 이 사람이 수분을, 영양분을 어디서 공급받는지가 테스트가 될 텐데 그때 정말 예전에 믿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 깨달음이 진짜였는지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가 증명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박해는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환난과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요즘 렌트 내기가 어려운 환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라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것도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난과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때문에 받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그런 테스트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뿌리를 내린 참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어떤 어려운 일이 세상에서 나에게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길래 그런 능력을 가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정말 누가 다스리는 것인지, 아니 세상을 정말로 누가 창조하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든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 믿겠다고 나와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이미 알고 믿고 있는 그 확신을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이죠. 삶의 세계관과 모든 가치관이 이미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뿌리가 점점 더 자라서 그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곧 말라 신앙이 죽어버리지만 진짜 참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 살 수 있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삶에 대해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22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경우가 나오는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맨 처음에 길가 사람과는 다르게 말씀을 듣고 이해함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세상에서 그 방해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의 세상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나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 믿으시잖아요. 방금 거짓말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삶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세상 염려 많이 하거든요. 세상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지, 다음 달은 살 수 있을지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내 자녀는 나를 5년 후에 날 볼까라는 염려가 생기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내 직장은 무사할까라는, 미국 왔는데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저희 모두가 다 세상 염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염려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재물의 유혹도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이 있기 전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 살다 보니까 염려가 너무 많아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람을 걱정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은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특히 소율이문답 성역공부대 공부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이 종종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풍족히 넉넉히 쓸 것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풍족함 자체가 이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식탁을 이제 적당히 먹고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이. 뭐 골프를 하든 볼링을 하든 무슨 농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사람들 말하는 매니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좋은 건데 그게 너무 많다 보니 그 많은 것에 푹 빠져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리지 못하게 세상 나라에 자꾸만 눈을 쏠리게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세상이 풍성한 것이 너무나 흡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좋아요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경험하면서 해야 되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하는 거예요. 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좋은 건데, 딱 드라마도 좋고 골프도 좋은 건데 그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풍족하게 되고 다 좋은 건데 다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여기 그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과 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시면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특히 데마는 바울을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복음 사역을 바울과 같이 하다가 그것을 돕다가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풍족함을 사랑한 나머지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 사역의 길을 갔으면 어떻게 갈 수 있었나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너무 고상하고 좋아서 다른 모든 세상의 풍족한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예수가 더 좋은 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더 좋은 거는 말씀을 정말로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경험해서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염려나 어떤 유혹보다 예수가 더 신뢰할 만하고 예수님이 더 좋고 달콤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지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환난과 박해와 염려와 유혹이 우리를 방해하면 어떻게 이런 세상의 방해를 뿌리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보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런 염려와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도의 중독성과 그런 거를 뿌리치려면 적어도 그것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훈련을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요즘 교회에서 제자훈련 시리어스하게 하는데 보셨어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요. 아무리 하고 해도 우리가 죄인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식으로도 매치가 안 돼요. 그렇게 연약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죄성이 많이 남아있고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23절이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지막 네 번째 경우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인데 말씀의 씨앗이 이 떨어진 땅이 좋은 땅, 다시 말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사탄이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돌밭에 뿌려져서 뜨거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없지도 않습니다.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시떨기 가운데 뿌려져서 세상 염려와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사그러지는 그런 신앙도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다른 말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여기 단순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는 사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라고 하나님의 참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묶는 끈으로 묶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기서 잠시 묵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달으면 되는가? 한 번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으로 괜찮은 것인가? 답은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입니다. no의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한 번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돌밭에 뿌리온 사람이나 가시떨기에 뿌리온 사람 보면 한 번 알았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합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유혹이 있을 때 다 나가 떨어진 것이죠. 당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 깨달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참 깨달음이었는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답인 예스인 이유는 한 번 듣고 정말로 깨달으면 됩니다. 정말로 깨달으면 아직 신앙생활 구말리처럼 남아있고 아직 모든 환난과 핍박 다 경험한 거 아닌데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질문은 무엇이 진정한 깨달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짜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실제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실제로 지금 나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 가운데 진짜 믿는 것입니다. 지금 믿고 깨달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있을 모든 환난과 핍박과 염려와 유혹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증거하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 안 믿으시는 것을 아멘의 크기로 증명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대로만 알고 있다고 붙잡고 있다면 그 믿음은 지금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선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우리 안 넘어질 거예요 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손 붙잡고 끝까지 가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은 둘째치고 둘째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세상 둘째치고 교회 안에 별별 일 다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 때문에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 데이터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정말 믿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눈총 주는 동료들이 가득한 직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종종 발견하는 내 추악함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오늘 정말로 깨달았느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믿느냐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또 직장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혼자 살려고 했다면 녹록지 않은 만만하지 않은 그런 삶의 영역들인데 저희가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풍성하게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뜨고 말씀을 읽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5장 통일 찬송가는 236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sing hymn number 205 Tell me the all those story together.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받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사랑으로 붙잡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